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생명의 삶을, 그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말한 이유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그 고백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피해서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 처형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불시험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당시 사람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환경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우리는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지금 그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슴에 깊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오늘 내 신앙에,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 약속이나 희망은 어떻습니까?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낡고 더러워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는 것이 아는 그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그 유업을, 그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고 그 유업은 하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고난인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위협을 받았던 당시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비교적 아무 제약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업이 있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2년 동안 와 있는 동안 그래도 교회 개척교회 정말로 뭔가 쓰임받고자 왔다가 이게 또 이렇게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경험하면은 또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한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겠다라고 선택한 여러분들을 목사인 저도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목사 개인의 주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상대방을 말고 상대방을 만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우리가 책임감 없는 아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저 내 감정이 앞서서 아무 말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 말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충분히
지불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문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들을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 봉사에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가 오늘도 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마치 내게 주어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때, 착각할 때 결국은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교회 일도 주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일뿐이죠.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라고 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마치 내가 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교회 2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당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어쩌면은 더 사람이 줄어든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처음에 할 때 막 이렇게 30명이 돼서 금방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장림 예배를 들었는데 그대로 계속 발전했다라면은 이 목사 김대선 목사 교만했을 것이고 우리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장님과 같은 목자가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조금씩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심령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봉사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즉 내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은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이유도 그 바리새인들 마음 중심에 더러운 것이
자기가 가득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그들을 눈먼 자들이라고, 소경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양 나타내고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악한 마음들이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문득문득 이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겉은 정말로 크리스찬 같고 예배 생활도 잘하는데 말과 행동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인 저도 성령의 그 지배를 받지 못하면 내 상한 감정이 행동으로 나가고 결국은 상처 주는 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문득문득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의 신앙생활은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 관리하는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내가 남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꿈꾸며 대단한 것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은 결국은 내 마음 관리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마음 관리를 결국은 잘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봉사했다가 또 기분이 상하면은 또 봉사를 멈추고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일평생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본 대로 그들은 따라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주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 땅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는 내 신앙의 방향을 우리는 날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든지 지옥 백성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일어날 기약 없는 가상의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전히 내 고집, 내 자기 애가 여전히 강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꽉 차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내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한 내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더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순간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온전한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온전한 구원받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한 주간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